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는 큰 동물들, 맹금류 혹은 맹독성 아니면 포악한 덩치 큰 그러한 짐승들이 사람을 많이 죽인다고 생각하죠. 물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의외로 아주 작은 모기 한 마리, 그러니까 모기가 어린아이가 박수 한번 치면 그냥 죽을 수 있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 곤충이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로 꼽힙니다. 한 해에 75만 명에서 많게는 80만 명의 사람들이 그 모기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해요. 참 의외이죠. 세상은 의외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병 중에서도요,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마음에서 오는 병이죠. 이 보통은 에이즈, 암, 바이러스에 관련돼서 죽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병은 큰 병이고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에서는 이 암으로 죽는 사람들도 무수히 많죠. 그런데 이보다 더 보편적이고 이 치명적인 병이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웬만한 병이 걸려도요, 마음만 떨어지지 아니하면 건강한 사람보다도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이 마음의 문제라 말이죠. 근데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떨어져 버리면 이 병든 사람보다도 이게 마음이 충만하고 그리고 희망 있고 소망을 갖는 병든 사람보다도 이 건강한 사람이 더 오히려 중병에 걸릴 수 있단 말이죠. 병원에 가보면 스트레스라는 말을 많이 의사가 합니다. 특별한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어떤 병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저도 과거에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성 무슨 질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 이 마음이 떨어지고 불안증이 일어나고 낙심,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 압박감을 갖는 거죠.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만병의 이 어떤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참 무서운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람은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하게 걸렸어요. 보니까요, 이 사람이
표현하는 표현 속에 낙심, 불안함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5절, 6절,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6절을 보니까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또 그래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적지 않게 불안증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낙담되어진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도 살다 보면 불안하고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겨나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어떤 일로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일까? 우리는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3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종일 자기에게 하는 어떤 말 때문에 그런다는 거야. 그 말은 마치 자기의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껴진다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10절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종일 자기에게 이 말해대면서 자기의 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느끼는 이 말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왜 이런 말들을 쏟아낼까? 정확한 배경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주석서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본문을 통해 짐작해 볼 수는 있어요. 사절을 보니까요. 이 4절, 그것을 보니까 그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4절,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과거에는 성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 식대로 하면 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집 그리고 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자체를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졌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요. 9절 말씀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시편 기자는요, 지금 원수의 압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자로 인하여서 불가피하게 자기가 원한 장소에 있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어느 장소로 쫓겨가 있는 상황임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못할 만큼 저쪽 어디로 쫓겨나가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떤 상황일까? 도대체 이 고라자손이라 하면 여러분 고라자손 레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율법에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갈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쫓겨난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일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이 표제를 보면요.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라 자손의 맞쓰길, 이 맞쓰길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묵상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고라 자손의 교훈 혹은 묵상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그럼 고라 자손의라고 한다면 꼭 고라 자손이 아닐 수도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학자들은 다윗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다윗이 쓴 시를 고라 자손이 정리하여서 교훈하였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느 때에 이 쫓겨나간 상황이 있는가? 젊었을 때도 있고 노인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노인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몽진길에, 비참하죠. 몽진길에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몽진을 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쫓겨나갈 때 그 사람 이름이 뭐였죠? 나 갑자기 생각하는데 시므이, 맞아. 시므이, 이 사울의,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1대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 사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므이가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 먼 발치에서 저주를 내렸답니다. 네가 사울의 왕을 죽이고 그리고 그 집안을 숙청하여서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여서 이렇게 되었다 하면서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렇게 조롱을 하죠. 그런데 누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다윗은 심각하게 지금 그런 말 하나 들은 것만으로도 혹은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마음속에서는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것처럼 환청이 들려온단 말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이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 꼴이 지금 그게 뭐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 그 하나님은 왜 너 하나 못 도와주냐? 이러는 거죠. 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이 또 하나는요. 표제 그대로 고라 자손이 쓴 이 교훈이다 라고 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고라 자손은 어떤 때 이런 것을 썼을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느 때냐면 바벨론에 의하여서 나라가 침공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성벽도 다 허물어지고 불타고 성전도 다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때 들려오는 얘기가 뭐겠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야, 너의 하나님이 그렇게 크다면 너의 나라도 하나 못 지키는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런 찔러 들어오는 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직업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고유 직업. 잃어버렸어요. 왜?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완전히 직업을 잃어버린 뭘 하고 살아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러한 때에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세다며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지금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는 거죠. 그 소리가 내 뼈를 찔러 들어오는 칼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서 민망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청년들, 학생들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에 떨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못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것 가지고 교회를 안 나올 이유가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였고 제가 학생 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에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간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제가 지켜는 봤어요. 도대체 신앙 좋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라고 이게 쭉 둘러봤는데 어떤 선배 하나가 그렇게 신실해요. 청년회장이에요. 늘 이렇게 막 찬양도 잘 인도하고 말씀도 전해요.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도 해박해요. 그 청년이 공부도 열심히 해요. 아이고, 야,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뭐 하나 잘하는 거 딱히 없는데 아니 신앙도 좋아, 공부도 잘해, 뭐 리더십도 있어, 너무 잘해. 근데 고3 때 대학 시험을 봤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볼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그렇게까지 그가 얘기했을까 싶은데 하나님은 없다 이런 선언을 하고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뒤로 만나보지를 못했으니까 뭐 그 중심이 뭔지는 제가 확인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죠. 혹은 마음의 큰 실망감 때문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가 다 있잖아요.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아니 당연히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민망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는 거죠. 뭐 그런 일들 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제 설이 곧 다가오잖아요. 한 달 조금 더 지나면 설이 다가와요. 그때 여러분 여기 이제 뭐 조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척을 맞이할 수도 있고 젊은 사람들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아시는 분 계세요?
결혼 언제 하냐? 만나는 사람은 있냐? 직장은 다니냐? 직장 다닌다면 그래 연봉은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거 자꾸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왜 물을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를 생각해서 묻고 뭔가 인생에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생각해서 하는 말이 그 청년들한테는 마음의 상처가 되고 큰 부담이 돼요.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친척집에. 그게 1순위예요. 그런 말들 듣기가 싫어서 마음의 부담이 돼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생각한다고 하는 말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결혼 누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합니까? 어떻게 때를 놓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직장 안 다니고 싶어서 안 다닙니까? 못 다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른 일로 격려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꾸 그런 일을 묻게 되어지면 여러분 교회 못 나옵니다. 제가 아는 여러 사람도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가는 사람 혹은 다른 교회로 옮긴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모르는 그곳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직장 그 사업을 열심히 해요. 신앙생활도 좋아요. 그런데 덜커덕 회사가 망하는 일이 생겨나요. 근데 자기가 게을러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그런데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도가 나는 일이 생겨나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되는 일이 생겨나기도 해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그 직장을 못 다니게 되어지는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이 사람만큼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 기대하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게 환청처럼 들려오는 거예요. 마치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처럼. 내가 오히려 얘기하면 그게 상처가 안 될 것인데 상대방이 얘기해 오면 그게 상처가 되어지는 거죠. 다윗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할 때 역시 교회를 나가지 못하는 일도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비슷한 일들, 이 성경 속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고라자손이 당할 만한 이러한 일도 우리는 불과 얼마 전에 당한 일도 있었죠.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외부적인 강압과 법질서에 의해서 어떤 방역 조치에 의해서 교회가 폐쇄가 되어지고 다른 데는 뭐 많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는 열어놔도 교회는 안 된다라고 막 매스컴에서 마치 교회에 나가면 그냥 막 확산시키는 쑥주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막 떠들어대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교회는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단 말이죠. 저는 그런 때에 그런 상황이 막 어떤 기사들이 뜨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막 좋지 않은 막 기사들 막 쏟아지고 할 때 막 앞다퉈서 그런 얘기들을 할 때 그 기사가 있으면 그 밑에 댓글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너희 하나님이 안 고쳐주냐? 그런 하나님은 뭐하러 믿냐? 자기 신자도 코로나에서 막아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기독교인은 다 기도해서 고침받게 병원에서는 받아주지 마라. 그렇게 조롱을 했죠.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이런 총체적인 문제를 직면하면서 심히 불안해하고 낙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앙이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런 낙심할 것도 없어요. 기대한 것이 없는데 뭐 낙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함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는데 실망할 게 뭐가 있어요. 뭐 아무런 기대할 게 없죠. 그런데 열심히 있는 신앙인, 신실한 신앙인일수록 더 마음에 낙담이 일어나고 불안증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듯하여 더욱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음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간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함께 시작했다가 중간에 도중하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하지 않나요?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이때 오늘 말씀은요, 이런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영적인 낙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여 기도하며 찾으라는 거예요. 저의 길지 않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여 안 바도 있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한 바는 무엇이냐? 고난의 이유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허락되어진 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내버려두면 평안한 가운데 결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허락해요. 목마름을.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날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내 일신상의 어떤 고난과 어떤 큰 문제, 벼랑 끝에 내몰린 그런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을 경험한 바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마치 그런 부재되어진 상황을 느낄 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목마름이 생겨나요. 뭐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돈이 좀 생긴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과 만남을 많이 갖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망하고 목표하는 것을 이룬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불안증이 일어나고 흔들리지? 까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나고 싶구나, 독대를 요청할 때 그 마음에 갈망을 불어넣어줘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꼭 필요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그 마음에 목마름을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있어?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 찾아 돌아다니면서 하소연하고 돌아다닐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찾느냐? 지금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갈망.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또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떤 공식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마치 성경을 꽉 짜가지고 여기에 어떤 한 모금의 물처럼 짜낸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딱 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인 거예요. 목마름이에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거예요. 기도하며 찾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려 성령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령님의 그 세례와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환경이, 심지어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 영혼은 살아납니다. 어떤 어려움, 죽게 될 지경에 처해 있어도 놀라우리만치 그 문제를 뚫고 나갈 마음의 근육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알거든요. 또 하나, 그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일 일은 나는 몰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험한 음성이 들려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뭘 해도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내일의 영역이에요. 내일의 영역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특정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럼 왜 안 알려주실까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망. 그 소망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일 일이 두렵지 않게 되어져요. 왜? 날 사랑하시는 이 전능자께서 내 삶의 앞길을 앞서 행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복을 이루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이야기가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아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11절에 소개되어져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는 지식을 근거로 나가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경험하였던 그 지식을 토대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 이 갈망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임같이 주님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헤매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6절에 보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는 성전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장소를 찾아 들어가서 그것이 산인가 봐요. 그에게는 바다가 보이는 그 장소인가 봐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찾아 매달릴 수 있는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낮과 밤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성경을 통해서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이죠. 그러니 낮에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여러분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말씀을 기도하다가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감동을 부여안고 하나님의 위로와 그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나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생명의 하나님께 나는 그렇게 찬송하며 기도하리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오실 때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적 태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오시니 그 도적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에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늘 깨어 준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는 사람들에게는 큰 일들이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그 배교를 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배교를 왜 하겠어요?
믿기가 팍팍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같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내 삶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일들을 당하는 일들 때문에, 그것이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 가까운 때 경험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슨 큰 나쁜 사람처럼 막 그렇게 세상에 몰아가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학교에서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었을 때 책을 읽고 사람들에게 설명해주는 직업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너 아빠가 부끄럽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시국이 혹여라도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빠를 오해할까 싶어서. 예? 어느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그런 거는 아니라 그래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시국에 기독교인이라는 거, 아빠가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 그거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아빠를 오해하여서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아갈까 싶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은 작은 일일 수 있어요. 앞으로 당할 일에 비하면. 언제 그런 일이 이상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음을 지켜나가기란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큰 문제가 있지 않아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내 영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주기 위해서 지금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소망하며 사는 그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평안하다, 지금 나에게는 아무 일이 없으니 괜찮아, 이대로 괜찮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죽어갈 수 있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도 붙잡아 주지 못할 그런 무력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다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찾을 때야 라고 여기시며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에 계속 자리 잡는 그 말씀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냐?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금식 기도를 7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해왔던 사람이 이제 성전이 세워지니 기도가 어느 정도 응답받은 것 같으니 이제 금식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격려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위함이냐?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다 너희들이 안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고 먹는 것도 너희를 위함이 아니냐. 다 너희의 평안과 너희의 잘됨과 너희의 안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를 찾지 않았느냐. 그 어느 구석에서 나를 위함이 있었느냐.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계속 들려와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내 예배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이 혹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있던 이것들이 하나님을 위함이 있지 아니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만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 찾을 필요 없어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입니다. 희귀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희귀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배고픔을 호소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하나님을 찾는데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